네, 저희 이제 예배 전 예배 준비 기도하고 곧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리 정돈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할게요. 저희 오늘 청년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작은 마음과 작은 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를 더 넓고 크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 아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기뻐하며 또 슬픈 자들은 슬퍼하며 자기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또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기 있는 이들과 또 저희가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께 저희가 보여드리고 또 드릴 것은 없사오나 저희가 한 주 동안 가진 많은 생각과 또 겪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더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공동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는 동안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11월 20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하게 또 무탈하게 한 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을이 또 지금 많이 낙엽이 떨어지고 있지만 가을이 되게 색이 다양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막 화려한 풍경을 보는가 하면 또 이렇게 점점 추워지고 잎이 지는 걸 보면서 어떤 것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준비하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찬양을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라는 곡을 함께 부를 텐데 예전에도 예배에서 우리가 불렀지만 오늘 조금 더 잔잔하게 찬양하면서 가사의 문장들을 잘 살펴보면서 찬양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고 이곳에 오셨든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푹 젖어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믿고 소망하시나요?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함께 1절로 찬양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다가와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함께 이렇게 찬양합시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끊임없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리. 다시 한번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순간마다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 우리의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님,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리.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다시 한번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많은 것들이 풍성하고 또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당신의 사랑에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나누고 배우는 많은 것들이 결국 주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마음도 저희의 인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계획과 저희의 염려와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우리 공동체 예배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널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희 중에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사 축복 더해주세요. 다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아버지 안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목자 되신 아버지를 기쁨으로 따르는 한 명 한 명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관계가 세상과 같지 않길 원합니다. 형제 자매 되어 주님의 집에 함께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닮아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전해주실 말씀 통해 아버지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우리 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손을 뻗으시고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네, 함께 찬양할까요? 널 부르신 듯, 널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시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널 부르신 듯, 널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시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말씀 나누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 한 달 동안 평안하셨죠? 네,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일간 잘 지냈니? 그러면서 네. 네, 서로 이름들은 아나요? 네, 몰라요. 홍길동입니다. 그러면서 인사 한번 하죠. 그러면 제가 청년부를 오면은 두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못 올 때를 오는 건 아니겠지? 예, 이게 너무 조용한 분위기라서 예,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저도 내성적인 스타일이랍니다. 격하게 환영해주면 부끄러워하니까 조금만 환영해주세요. 네, 자,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3장 3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그런 질문들 한번 스스로에게도 해보나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던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 너무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너무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너무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삶을 쉽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쏜살같이 그냥 허비해서 지나가는 삶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신분, 특히 정체성에 대한 질문, 오늘도 이제 소그룹 가서 또 같이 나눔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겠지만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아마 자신의 삶의 태도나 습관이나 또 삶의 어떤 결정 방식이나 또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내게 되게 위기 상황이 딱 이게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영향을 미칩니다. 정체성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특정한 상황에서 그 위기 관리를 잘 못해서 오히려 더 나쁜 악수들을 계속 둬서 악순환이 계속 된다든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죠. 수능이 끝났지만 뭐 수능이 옛날 얘기인 지체들도 여기는 있는데 요즘 시대에 사는 청년들에게 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은 한참 막 도전도 하고 뭐 시행착오 있을 걸 생각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한번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파이팅이 좀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름 있겠지만 네, 좀 이렇게 모르죠. 저는 또 있는데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너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눌려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안쓰럽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보면은 끊임없이 뭐 성적으로 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또 학교로 또 학벌로 직업으로 또 결혼으로 뭐 재산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이 소유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경우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 사람에게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은사들이 있고 또 장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잘 누가 뺏으려고 해도 그건 뺏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소유들을 내 정체성으로 세워서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가 무슨 차를 타면 난 좀 멋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런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왜곡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성도고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우리 청년들로서 살아가는 삶에 내가 먼저 제일 잘 세워져야 될 정체성이 뭘까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정체성이 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상황 따라 좀 다른데 첫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 제가 한 7년쯤 전에 저희 애들을 데리고 사실은 한 그때도 한 5년인가를 이렇게 계속 캠핑만 다녔는데 이제 좀 편한 데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캠핑카를 하나 빌렸습니다. 사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전국을 다 다니려고 마음은 욕심을 가져가지고 첫날 일정을 딱 해서 어딜 가냐면 전주 한옥마을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덥기 전에 한옥마을을 딱 구경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쫙 갔는데 여름이니까 이제 땡볕이 쫙 눈 저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접니다. 한옥마을을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그래 사서 먹어라. 뭐 꼬치도 사 먹고 무슨 빵도 있다더라 해서 막 가는데 뭐 땡볕이 너무 나중에 그래도 여름이니까 해가 뜨니까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 돌아다니는 게 한옥마을 가봤지만 거의 그늘이 없으니 엄청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애들이 셋이니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죠. 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덥다 언제 끝나냐 이제 막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참다가 인내가 이제 여기까지 딱 찼어요. 이제 그래갖고 어느 날 어느 그 기억 무슨 치즈 무슨 빵집인지 뭐 하여튼 거기 들어가라고 하고 화낼 것 같아갖고 제가 나와서 거기 이렇게 한옥마을 가보면은 차들이 인도에 못 올라오도록 볼라드를 이렇게 심어놓은 거 있거든요. 알죠? 그거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앉아서 부채를 막 이렇게 붙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붙이고 있는데 그때가 제가 분당우리교회 2년 참가했던 때이기 때문에 다 그 부채 막 붙이고 있는데 막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시죠? 전주 한옥마을 목사님이시죠?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화가 이만큼 나서 진짜 이러고 있었는데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그리고 제가 사진을 딱 찍어드리고 다시 자리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목사인 걸 알고 게다가 사복까지 내가 입었는데 여기서 날 알아보시는 분이 생기나 그러면서 내가 화난 모습으로 성도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너무 창피하다 그러면서 또 막 이러고 있는데 차가 딱 지나가다가 제 앞에 딱 서더니 창문을 딱 내리고 저한테 아저씨 여기 주차 어디다가 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안 웃는데 왜 그러냐면 딱 주차하는 아르바이트생처럼 보인 거죠. 아저씨처럼. 외모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주차 이거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목사인 걸 알고 이제 들켰으니까 거기서 들킨 거지 이거는 들킨 거니까 목사님인지 알아보고 그렇게 또 사진 찍어달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 그 상황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처럼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때 이후로도 이게 그 메시지가 돼서 어디서나 이게 그래도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체성이 잘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나한테 화내고 막 그러다가 집사님한테 전화 오면 목소리 바뀌면서 집사님 그래서 막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이렇게 이건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텐데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 다른 지점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그 정체성이 잘 세워 있지 않을 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하나의 위험은 어떤 위험들이 있냐면 한계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일찍 했어요. 25세 했거든요, 저는. 25세 했어요. 25세 해서 아내랑 같이 이제 정말 눈물의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제 신대원이 되면 신학을 구체적으로 해서 목사가 되기를 준비할 때 모든 교역자들이 이렇게 다 같이 겪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소명에 대한 시험을 끊임없이 받아요. 네가 정말 목사가 될 거냐? 응? 이래도 목사가 될 거냐? 이런 여러 시험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뭐였냐면, 아내가 일을 하고 나는 이제 학교를 가니까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 사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너무 아내가 일하고 돌아오면은 바닥에 누워가지고 침대처럼 누워있고 힘들어갖고 저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용돈 타 쓰듯이 아내한테 용돈 받아갖고 학교 다니고 이러고 있으니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선배랑 몇 번이나 고민을 했거든요. 나 그만두고 일을 할까? 형? 그래서 막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저랑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정체성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삶의 자리에서 직업이든 또는 어떤 나중에 이제 진급이든 결혼이든 그 외에 다른 어떤 질병이든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나한테 부정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나의 또 정체성이 돼가지고 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위축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딱 잘 세워져야 우리 지체들이 어떤 상황이 딱 되더라도 거기에서 이 밑바닥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늪이라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바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파고 들어가거든요. 발판이 하나 있으면 깊이가 좀 깊더라도 거기서 다시 탁 차고 올라올 수 있는데, 그 탁 차고 올라오게 하는 역할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지체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한 걸 지금 오늘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입니다. 수많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신방을 하잖아요. 만나보면 이분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분들이 도시산에 얼마가 있든 직업이 뭐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여러 환란들 가운데 있으면 자존감이 매우 낮아지는데, 지체들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겠죠? 그런데 자존감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그거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체성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감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인식일 뿐이에요. 계속 변합니다. 누가 변하냐? 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눈이 하나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막 기분 좋아지고 막 직장 하나 더 잘 가면 막 눈이 하나 더 생기고, 그렇게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해석하는 해석의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건데, 자꾸 주변에 계속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정체성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럴게요. 내가 좀 내성적이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럼 내가 좀 외향적이다 그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외향적인 걸. 내가 어떻게 내성적인 걸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줬죠?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가르쳐주냐?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과 같이 만나보면, 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르네? 쟤는 굉장히 활달하네? 나는 좀 덜 그러네? 그러니 나는 내성적인가 보다.
아, 나는 누구를 만났는데 나는 이런데 쟤는 굉장히 저런 상황에서 말을 아끼고 막 앞으로 안 나서고 저러네. 그런 쟤는 내성적이구나. 나는 외향적이구나 하면서 서로가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죠. 서로가 만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어떤 성향인지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끊임없이 지체들한테도 계속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들도 다 보면 세상이 우리 지체들한테 다 해준 얘기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내 정체성이 된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은 성적에 의해서, 청년은 직장에 의해서, 장년은 돈, 재산, 내 소유 이런 것에 의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서로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체성들을 끊임없이 갖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와 같으냐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 스스로의 얼굴 내가 모르듯이 거울 비춰보아야 내가 내 얼굴이 어떻고 내가 지금 눈썹을 그리고 있는지 잘 그렸는지 색깔이 맞는지 이걸 볼 수 있듯이 다 세상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비춰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울이라는 게 잘못된 거울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자라는 방에다가 거울을 놓는데 깨진 거울을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진 거울. 거울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일단 딱 이렇게 그어지면은 비춰보면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또 세네 조각 돼 있으면 막 코는 저쪽으로 가 있고 그러면 그걸로 계속 나를 비춰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이런 프랑켄슈타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다 막 짜집기 해가지고 한 것처럼 나는 그런 모습일 거야 라는 모습으로 사실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건강한 거울, 온전한 거울로 내 자신을 제대로 비춰보면 되죠. 우리는 늘 세상이 뭐라고 지체들한테 얘기하냐면 너는 쓸모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능으로 끊임없이 지체들에게 그렇게 평가해요. 더 이상 내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순간 삶의 목적이나 그리고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지금 20년, 3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지체들이 잘 보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더 잘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쁨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제가 더 잘 순종해야 하나님이 저 사랑하실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깨진 세상의 거울은 우리를 비추어서 계속 얘기해요. 너는 루저야. 보세요. 수능 보셨지만 수능 보면은 모의고사 보면 석차가 쫙 나오잖아요. 나는 그 중에 어디죠? 전국 15만 명 중에 예를 들어 15만 명 중에 한 만등이다. 그러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거 모르는 거에 다 상대적이지. 끊임없이 나보다 위에 있는 아이한테는 나는 못한 사람이 되는 거고 밑을 내려다보면 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상대적인데 세상은 계속 그렇게 누군가를 줄 세워서 그 중에 하나로 지체들을 거기에 세우고 있으니 그러니 계속 근데 우리의 심리적으로 이렇게 올려다보기 좋나요? 내려다보기를 좋나요? 올려다보기를 더 좋아하죠. 그러면서 나는 끊임없이 뭘 갖지 못했어. 나는 저기 이르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계속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그게 그 말이 자기의 말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독설이 돼서 피해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거울은 우리를 어떻게 비춰주나요? 2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체들은 소울푸드 있죠. 소울푸드. 예, 소울푸드. 어떤 게 소울푸드예요? 저한테는 소울푸드가 있거든요. 뭐냐면 분홍 소세지. 그거 아세요? 이만한 거. 굵기 이만하고 이만한 거. 어디 이렇게 뭐 밥집 가면 나오는 빨간 소세지. 그게 저한테 소울푸드예요. 그거 가끔씩 아내한테도 해달라고 하는데 뭐 스팸보다도 맛이 없고 비엔나 소시지보다 맛이 없는데 제가 그걸 왜 먹냐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소풍을 가면은 우리 때는 소풍을 가면 반드시 해주시는 게 뭐였냐면 김밥이었어요. 근데 김밥을 하려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어머니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는 나는 이게 좋으니 그냥 흰밥하고 분홍 소세지를 싸주세요 해가지고 늘 그거를 제가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저한테는 그게 그 분홍 소세지인데 가끔씩 그 맛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워서 그거를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께 있어서 지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희생의 열매거든요. 나 스스로 볼 때는 보잘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분홍 소세지 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맛있는 게 훨씬 더 많죠. 분홍 소세지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게 많지. 스팸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비엔나 소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더 맛있지만 저한테 분홍 소세지가 소울푸드가 된 건 거기에 사연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체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체들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게 하시고 값으로 피값으로 산 지체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기능이나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그 존재가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하나님 제 기능은 이런데요. 저는 이 정도인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는 저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체를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고 아픔을 감수하시고 인내와 여러 마음들이 다 부어진 바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것이 가치와 의미가 된 것처럼 우리 지체들의 가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16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선명한 그림 언어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도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와 동일합니다. 이 그림대로 말하면 우리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가 돌보지 않고 그냥 들에다 버린 아이 같은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핏덩어리 같은 우리였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부모도 돌보지 않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가 양육한 다음에는 너무나 왕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해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는 그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를 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왜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왜 저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는 내 자녀다. 나의 왕의 자녀다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선명한 정체성인 거죠. 세상이 우리 지체들을 놓고 끊임없이 루저라고 속이게 될 때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망가져서 도저히 구제불능인 그런 상황 속에서 쓸모없는 존재였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산 그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로운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체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이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지체들이 사회 속에서 점점 자신 없어지고 버겁고 또 슬프고 세상의 조건의 눈으로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돈 없고 힘 없고 좋은 조건을 가지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땐 나에게 아직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위축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외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거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청년 여러분들을 우연히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체들의 이름을 안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지체들을 오늘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때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물을 내서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나타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은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2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보면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음성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만 성령의 음성에는 너무 둔감한 우리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정작 중요한 소리는 우리를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지체들 돼서 혼란스러울 때 또 피곤하거나 당황스러울 때 그분의 음성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전에 제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제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예물보다 더 소중한 삶을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것도 받아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에게는 감사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구원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또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계셔 외로운 영 아니라. 잊지 말아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이 떠나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만 백성이 자유 얻으러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원이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잣대를 우리들에게 거울로 기준으로 들이대면서
같이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기능적으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깨진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늘 쓸모없는 자처럼 패배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거울인 하나님의 거울을 주신 줄로 압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위기 상황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정체성이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잘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능력이 없고 저희들 아무것도 조건이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러한 번듯한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요원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좌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그런 거짓된 메시지들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담대하게 그날에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진심으로 구하오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젊을 때부터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잘 세워져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갖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끊임없이 소유를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세상의 음성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로 사랑하시며, 그리고 망가진 것 같은 저희들이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력을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러 상황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안 좋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 발견하며 하나님 힘있게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마음에 더욱더 다짐하고 그 정체성으로 승리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